계시록 14장 8절부터 이어서 함께 간단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실 새천사의 기별을 올바르게 좀 더 연구하려면 그의 배경, 시대적 배경, 여러 형편들을 좀 자세히 보면 좋겠지만 말씀처럼 약하고요, 간략하게만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1844년 여름에 이 기별이 처음 외쳐진 때를 가리키는데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맹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무너졌단 말이 의미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저거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단 말이 의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진리를 거절하고 성령을 거절할 때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 재림운동 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고 그 기별을 거절한 결과로 그 당시 사대교회, 개신교회, 큰 성 바벨론을 구성하는 타락한 개신교회가 신속히 타락하면서요,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둠이 임하게 되었고 문자 그대로 교회 안에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막 타락했대요. 그 나중에 대정틀을 보시면서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타락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음행으로 인하여. 쟁투 38 2페이지를 보시면요, 교회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식어지고 거두어져서 세상과 짝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유대 교회가 세상과 짝함으로 이교도와 연합함으로 음녀가 된 것처럼 로마 교회가 동일한 길을 따라감으로 음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세상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성경의 진리와 섞어서 혼합술로 만들죠. 특별히 이 말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이 8절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임으로 큰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참고로 계시록 18장을 보시면 하나만 먼저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8장 1절과 5절에 아시는 것처럼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앞으로 18장 1절을 통하여 큰 소리 외침으로 다시 한번 외쳐질 때가 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놔두고요, 18장 1절의 5절을 보시면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의 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련의 사건의 한 부분이다. 제가 좀 읽습니다. 바벨론 붕괴와 관계 있는 기별이 주어져야 한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려면 사실은 꽤 공부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진리와 오류가 뭔가를 확실히 구분하는 공부가 좀 필요해요. 여러 부분에 걸쳐서. 그거는 이 시간 할 수가 없고요. 계시록 18장 1절 5절의 주석에 일련의 사건의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번째 줄입니다. 오른쪽, 그 천사에 관하여 깨닫고 있어야 한다. 사실은 깊이 연구하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음행으로 온 나라를 취하게 만들어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온 땅이 그를 따라가죠. 그죠? 다 추종해요. 심지어 마지막 교회에 많은 대일이 따라갈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숙한 사건들은 역사의 사슬 가운데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서 그 첫 번째 고리는 잘 보세요. 에덴에 연결되어 있다.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큰 소리 외침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은 일련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죠? 에덴과 연결되어 있다. 이 지금 펼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을
가려 뽑은 기별 3권 405페이지에 또 말씀하셔요. 그것이 뭔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1월 신성설과 영혼 불멸설이 에덴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벌써 발인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현대 강신술로 들어온 게 바로 신신하게 또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자, 하나님 백성들이여 땅에 임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예비하라. 불법의 비밀의 시위가 얼마나 무섭고 치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영혼불멸 사상과 1월 신성설을 지금 단호히 거부하고 있지만, 물론 하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가장된 이 에덴에 연결된 고리의 이 술에 많은 영혼들이 취하고 있어요. 어제 공부를 갔는데 특별히 주문을 내서 일부러 다시 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복음이 뭔가를 어제 공부했고요. 다음에 가면 이제 참 복음, 거짓 복음의 차이를 말씀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하기로 어제 하고 왔는데, 아마 조금 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말씀하면서 에덴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땅에 임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여기에 사도행전 30장의 주석을 여러분 공부해 보셨죠? 30장이 아니고 참 미안합니다. 그 일전에 본 말씀인데요. 수많은 바벨론의 거짓 교리가 교회를 공격할 것을 암시하죠. 그죠? 수많은 교리들이요. 그래서 교리에 뭐가 불 것이다? 바람이 불 것이다. 자, 이 시간 그걸 살필 수가 없습니다. 재물의 낭비, 이기심과 이단들이 세상을 포로로 붙잡고 있다. 여러 세기 동안 사탄의 대리자들이 활동해 왔다. 그들이 이제 와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겠는가? 아마겟돈 전쟁이 절정이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절정이 이르게 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대다수의 큰 무리가 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셔야 돼요. 원론적으로 그 유일한 비책은요, 너 준비를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죄를 승리하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은 차차 말하기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 더 언급합니다. 조금 전에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말씀하면서 에덴과 고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 언급해 드리기 원해요. 방금 제가 언급하셨지만은 1월 신성설과 영혼 불멸설, 이 두 개가 큰 진노의 포도주죠. 온 땅이 그 교리에 취해 있죠.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 두 사단의 진노의 포도주가 최근 강신술의 형태로 교회에 들어와요. 이것이 대정투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참 잘 들어보세요. 의미심장한 말씀이니까. 다시 말합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무너졌도다라는 이 큰 진노의 포도주의 고리가 에덴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고리의 연결, 이 포도주의 근원을 말씀하시기를 1월 신성설과 영혼 불멸설, 먹어도 안 죽는다, 이 사상이 최근 강신술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 이거 최근 뭐요? 강신술이요. 여기 더 깊이 들어가면요, 1888년 기별이 이렇게 말해요. 둘째 천사의 기별, 특별히 큰 성 바벨론이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가장 근본을 뭐라고 설명한 줄 아십니까? 자아요, 자아. 더 쉽게 말해볼까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자아를 완전히 굴복 안 시켜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 공부해 보셨죠? 예수의 가르침의 요지가 뭐다? 자아 굴복이다. 충성이다. 그런 표현 아시죠? 그래서 야곱 창시 28장에 주석하기를 정말 자아가 굴복되어지면 승리는 확실하다. 갈라디아 교회 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몇 순간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그건 어려워 라고 배도한 게 갈라디아 교회 배도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 구원관을 심어주는 형태가 최근 강신술이요. 그래서 말하기를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뭐요? 가르치는 것. 또 들어보실래요?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시키는 것.
그래서 선악의 구분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 아시죠? 최근 환부를 잘 아시죠? 강신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또 보실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뭐 하는 걸까요? 약화시키는 것. 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이런 부분을 또 희미하게 가리키는 것. 이 전부 누구요? 최근 강신술이에요. 또 보실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무시되고 있다.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매혹시키는 우화적 이야기로 감각을 빼앗기는 이런 방법들. 이게 전부 다 최근 강신술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요즘 재림 설교가 없어요. 회개하는 설교가 없어요. 사람들이 짜증이 난대요. 그래요. 짜증이 난대. 사단은 이 마지막 기 늦은 비를 방해하려고 온 교인들을 지금 취하게 만드는데요. 이 수를 여러분 우리 깨는 이 진리를 깨닫고 경험함으로 우리 빨리 늦은 비를 준비하는 거룩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셔야 합니다. 자, 둘째는 이제 그만큼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세천사의 기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꽤 많은 자료가 있죠. 거짓 오류. 성경 여러 부분들을 어떻게 가리키는가를 비교하면서 둘째 천사를 공부한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시간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아침은 셋째를 그냥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기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시면서 또 도움을 원하시면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짐승이 뭡니까? 짐승. 로마 교황권이죠. 그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힌트를 드립니다. 짐승과 비슷한 일을 한다 뜻이 짐승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 첫째 짐승과 같은 짓을 하는 단체의 뜻입니다. 대정투로 말씀하시는데 아시는 분요? 타락한 개신교의 단체를 가리켜요. 그러면 이 처음 앞에 짐승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때와 법을 변개시키죠. 한마디로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하여 얘가 그죠? 그래서 그 표식으로 뭐 해요? 거짓 안식일을 만들어가지고 온 땅을 뭐 합니까? 딱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짐승이 뭐 합니까? 하나님을 뭐 하죠? 대적하고 거슬리죠. 그죠?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속에 담긴 뜻은 이 짐승과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의 뜻이에요. 공통점이 뭐죠? 죄요, 죄. 불법. 그래서 제가 이런 점을 붙였죠.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의 불법 동맹이요. 그죠? 처음 짐승과 나중 짐승이 새끼 같은 짐승, 미국을 위시한 타락한 개신교회를 가리키죠. 연합해서 뭐 합니까? 불법질을 해요. 뭡니까? 안식일을 공개적으로 짓밟고 일요일을 내세울 거예요. 맞죠? 그죠? 그때 계시록 18장 1절과 4절이 완전히 성취를 이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빼먹었는데요.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 당시 타락한 개신교회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로마 교황권은 이미 종교개혁 때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처음 1844 여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서 첫째를 거절함으로 개신교회 타락했지만 아직 그들의 무너짐이 완전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언제 완전히 무너지는가? 1월 효명 때 완전히 무너져요. 그때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신교회에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게 늦은 비 운동이에요. 지금 우리의 사명이 뭔가?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그때를. 그렇죠?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다시 돌아와서요. 로마 교황권과 타락한 개신교회 뭐 하면? 경배하면. 이 경배한다 뜻이 뭐 경배한다. 13장을 공부해 보시면요. 이거는 연구해 보세요. 경배 앞에 꼭 오는 단어가 있어요. 권세요, 권세.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잘 들으십시오. 쉽게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권세를 받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마귀를 경배해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라사 광인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소망에. 우리가 자아를 정말 그분께 드려서 그분의 은혜가 성령의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누구를 경배해요? 이 짐승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소망의 산상수훈 보세요. 보시면 여호와를 믿노라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조사십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누가 참된 경배자인가 골라내시는 거예요. 어제 공부했습니다. 진정한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야 66장 공부해 보셨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말하면 경배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뜻이요. 그럼 이게 짐승을 경배한다 뜻이 뭡니까? 계명을 어기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결론은요. 고고 3장 18절 공부해 보셨죠? 하나님을 거슬려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영원히 그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키죠. 그런 말하면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서 죄 못 이겨요. 법을 못 지켜야 하면 누구의 말을 찬동하는 것입니까? 짐승한테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걸 그치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경고합니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 경배의 모습이 여러분 이 19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재미있어요. 이 경배의 모습을요. 다니엘 3장이고 또 표를 받음이라는 이 기별이요. 다니엘서 6장이요. 한번 앞으로 연구해 보세요. 두라 평지에 아시죠? 주라라. 그들의 권위에 많은 것입니까? 굴복하는 거죠. 그 표가 뭐죠? 일요일이요. 일요일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이죠? 죄요, 죄. 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깊은 부분인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합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로마 교황군과 타락한 개신교회가 합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그 일에 너희가 뭐하면? 굴복하면. 그죠? 또 그들의 그 권위의 표로 진짜 일요일을 내세워서 경배하도록 강요할 때 정말 일요일을 경배하면 죄를 지으면 표를 받으면 특별히 여러분 이마에는 손의 표를 받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간단히 말합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마음으로 행동으로 법을 범하면 지적으로 동의하고 행동으로 따라가면 그런 뜻입니다. 이걸 더 깊이 말씀드릴까요? 정언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과 같은 결정을 했다는 말의 의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충심으로 죄를 섬기기를 단념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그치는 은혜를 받으셔서 죄를 그쳐야 합니다. 그쳐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행복과 구원의 경험을 여러분 더 깊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됐죠? 그럼 10절은요. 그런 사람들 앞에 경고함이 가장 두려운 경고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 자비가 없는, 더 이상 자비가 없는 무슨 주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이 예시가요. 계시록 11장에 미리 11장의 역사 속에서 미리 우리 예시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사건이요. 그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보시기로 하시고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화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아까 우리 참여 불렀습니다. 평안함. 여기는요. 정말 쉼이 없는 모습이죠. 밤낮 쉼이 없는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까 찬양을 불렀던 찬양 이미 여러 번 질문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무엇의 산물이라 그랬죠? 의의 결과의 교회. 그래서 아까 시편 46편 1절 3절을요. 야곱의 환난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주의 재림 직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이 그 노래예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런 찬미 있죠. 바다만 흉흉할지라도 우리는 안녕하리로다. 그때 그 놀라운 평강을 노래하려고. 그런데 악인들은요. 막 초죽음도 불안에 두려워서요. 죄는 불안을 야기하죠. 그죠? 예를 우리가 서로 싸워서 형제가 불화하면 우리 마음에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죄는 평강이 없는 거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의인은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12절을 봅니다. 12절을 얘기하고 아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해서 할 말이 참 많지만 이 시간 다 할 수가 없고요. 12절을 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왜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하나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13장을 좀 펴보실래요? 계시록 13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간단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특별히 제7일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는데 앞으로 엄청난 인내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13장 10절을 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와. 우리가 이를 흉이 내리면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일이 엄청나게 올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이죠. 이 교환권은 앞으로 지들이 칼을 들고 우리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망한다. 그런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다시 말해 앞으로요. 가장 잔혹한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이 와요. 필수로 묘사할 수 없는 사단이 6천년간 개발한 모든 잔악상이 퍼부으신대요. 중세 때 벌어진 그 핍박, 종교, 고문 도구들요. 예수님 나오죠? 다시 지하실에 설치되고 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와요. 그때 우리가 뭐 필요합니까? 인내가 인내예요, 인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지금은 평안하지만 이 평안을 지키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이 경험이 앞으로 엄청난 인내가 요구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감사하게도 그런 때를 위해서 늦은 비를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시겠대요. 누가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셨죠? 수십 매 맞고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그반 돌로 쳤는데 죽을 뻔했는데 또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 능가한 핍박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핍박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요. 예수의 의를 옷 입고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요. 참고로 성도의 인내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자아의 싸움에 인내가 엄청 필요합니다. 어제 그런 말씀 보고 왔는데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신속히 타락해버리죠.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를 신속히 타락해버리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가 거의 실패로처럼 보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은 힘들어. 실정을 느끼고 게으름이 피워져서 그 경험을 사람들이 뭐해요? 주춤하고 뒤로 물러선대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하늘에 다 이뤘다 할 때까지 바울처럼 우리는 달려갈 경주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요. 매일 자아와 싸워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에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이 싸움이 신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신나게요. 그죠? 그러므로 힘이 들지만 기쁜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주님 없이 싸우면요. 이런 경험이요. 보세요. 소가 멍이 없이 밭을 가면 코 찢어져요. 율법주의 돼버려, 형식주의 돼버려요. 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내재하면요. 잘 이기는 것이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므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그 시편 84편 말씀처럼요. 그 가는 골목마다 신선한 만나가 생수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예? 그것이 바로 성화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한때 어렵고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성화의 경험이 이제 뭐가 된다? 기쁨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돌아와서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뭘 지키는 자입니까?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풀이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승리한 사람들,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사람들,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된 사람들이요. 다른 말로요. 그들 속에 영광의 소망에 계신 주님이 자리하여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를 재현하는 사람들 의미가 이 구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의 결과는요. 바로 1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하기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언급하면서 이 12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명의의 기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의 생애를 재현시키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12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죄와 죄인과 타락한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요. 둘째는요. 거짓 오류에서 회복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교회로부터 타락한 교리로부터 우리를 죄에 머물게 하는 그런 모든 술에서 다 끼어서 진리로 부응하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는 이제 더 나아가서 사단과 불법 동행한 모든 불법의 비밀을 넉넉히 승리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기성문서에 죄가 도말 당하는 그런 마지막 백성이 만들어지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재림 준비 끝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 앞에 충성밖에 없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싸움 속에 패배하지 마시고, 비록 인내가 요구되어지지만 주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행복한 동행,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모든 동성 가족이 이 일에 정말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주와 연합함으로 놀라운 기쁜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새신자의 기별을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은 또 이어서 지난번 말씀을 이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